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상하신 영이요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참회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걸어가신 아버지, 진실하신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께서 기억하소서. 아버지, 기억하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저희들이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 이 각박한 시대, 이 소망이 없는 시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일만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값사람의 심령들을 헤아려 주셔서 주 앞에 더 가까이 신심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주여 저희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보혈의 은총으로 승리케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신령한 신부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냐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는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 모든 삶 가운데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런 감격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요하신 자로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얼마든지 부요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 목수 요셉의 가정에서 이렇게 탄생하였고, 또 그 집이 얼마나 가난하였든지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제물을 드릴 때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제물이 비둘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정에서는 이 비둘기 2마리를 바칠 정도로 몹시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때도 예수님 자신도 굉장히 가난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사셨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요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난하심은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의 그 형태는 다 자기를 희생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절대 가난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가난함 때문에 이렇게 불행하게 되거나 가난함 때문에 멸망당하는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항상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놀라운 부요함을 그때 베세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셨지만은 그 부요함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은혜로운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그 13절 이하에 보면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부요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양식을 먹어야 할 사람이 얼마 정도 되냐면 5,000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5,000명.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예수님께서 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를 뺀 숫자였으니까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훨씬 넘는 숫자가 되겠죠. 거의 15,000명에서 한 20,000명 수준의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뭐가 없었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있었냐면 어린아이가 가지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러니까 그 15,000명에서 한 20,000명 정도 되는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지만은 해결할 수 있는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은 어떨 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일어나는 기적, 그럼 성경 속에서 나타난 기적,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을 보면 그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그 기적은 내가 꽃길에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광야에 있을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나의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내 인생의 사방이 막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나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은 그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딱 보시고 누구를 보셨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큰 무리들이 누구에게 오신 걸 본 거예요?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왔다는 것은 소문을 듣고 오신 분도 있고 뭘 보았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이전에 무슨 사건들이 많았습니까? 병자를 고치는 일도 많았고 그랬잖아요. 38년 된 병자도 고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무리들이 막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무리들이 병자를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땐을 지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누구하고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무리와 함께 일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무리에 대해서 무리의 그 큰 무리들을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고 또 병자도 고칠 수 있고 하는 것은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과 사역을 같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무리들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 헌신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리는. 그 무리들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왔지만은 그 예수님께 온 목적이 뭐냐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온 거예요. 배고파서 오고 병들어서 오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리들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도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리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뭡니까? 제자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정말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누굽니까? 여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정말 그 주변에 있던 사람 여인들이었어요.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하고 병을 치유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그들과 함께 일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무리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다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그 5천 명이나 엄청난 사람들이 15,000, 2,000 이렇게 2만 명 모이는 이 숫자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큰 무리들이 오죠. 그런데 저 무리들이 이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배고픔을 해결하려면 여러분 15,000명에서 2만 명이라는 사람을 먹인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음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빌립에게 뭐라고 물어보니까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 빌립에게 이른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뭐 하겠냐면 조금씩 나누어도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 뭘 계산합니까? 빌립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빨리 계산한 거예요. 빨리 계산한 거예요. 이 계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데나리온이라는 계산이 딱 나온 거예요. 예수님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것을 빵을 사도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돈도 없거니와 돈이 있어도 그 빵을 살 만한 장소가 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그걸 듣고 있던 안드레가 뭐라고 그랬냐? 안드레에게 물어보죠. 안드레는 뭐라고 그럽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이렇게 해야죠.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있어요.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빌립은 뭘 했습니까? 빌립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뭐 했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 안드레도 믿음이 큰 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예수님 이게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신반의하고 예수님에게 가져온 것이죠. 혼자 예수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이 사람 다 먹고 남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이렇게 있는데 요것 갖고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쓰셨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계산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빌립의 그걸 믿음을 쓰지 않고 조그만 믿음이라도 작은 믿음이라도 이거 가지면 혹시 안 될까요? 라고 하는 반신반의했던 안드레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것은 뭐 큰 믿음 이런 믿음을 쓴 게 아니라 작은 믿음 아주 작은 사소한 것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가져왔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건 뭐예요? 믿음은 뭐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해봤자 답이 안 나오죠. 믿음은 어떤 게냐면 그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축사하셨어요. 축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어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놔주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을 지내잖아요. 적은 것, 사소한 것, 하찮은 것이라도 그걸 주님이 주셨다면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축사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주라는 대로 주라 했어요. 원대로 주라고 했잖아요. 배고픈 자에게 원대로 주라는 대로 다 주라고 했어요. 그거 다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허기진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되는 광주리가 남으셨어요. 예수님은 극도의 가난함을 가장 부유한 상황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보면 그런 스토리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가난함 속에서 가장 부유함으로 만들어준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그 혼인잔치 집에 있을 때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축제가 끝나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축제를 다시 더 좋은 축제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극도의 가난함에서 가장 좋은, 가장 부유함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등장하죠. 니고데모가 있어요. 영적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 올 자 없다.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니고데모가 극도의 영적 가난함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됐어요. 4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죠. 그 여인의 삶 가운데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난한 삶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생명의 생수를 먹이시고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게 만든 그 삶이 그 가난하고 저주스러운 인생에서 가장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 6장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은 사망에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다고? 생명으로 옮기셨다고. 오늘은 마찬가지. 오늘 인생의 삶에 그 굶주린 것처럼 여러분 비참한 거 없잖아요. 배고픈 것처럼 비참한 거 없잖아요. 배고픈 것처럼. 응?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 그 비참함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가장 부유함으로, 가장 배부르게, 가장 만족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컷 먹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도 가난함이 있어요. 어떤 가난입니까? 정말 물질의 가난함보다도 더 힘든 것은 내가 영적인 빈곤함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 어려운 건 뭐예요? 물질의 가난함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가난한 것은 영적인 빈곤이에요. 말씀의 빈곤이에요. 은혜의 빈곤이에요. 기도의 빈곤입니다. 그것이 다 뭉개져 나가고 있는 시대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기도해야 할지 몰라요. 예배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영적인 삶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영적인 가난함, 그 영적인 빈곤함, 기도의 빈곤함, 예배의 빈곤함, 그 모든 빈곤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부요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영적인 고민이에요. 영적인 고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인 것을 믿습니까? 들어가면 구원을 얻습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얻고 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믿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레마로 들려야 돼요. 아, 이 말씀이구나. 이거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게 오늘 내게 주신 은혜구나.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극도로 가난하고 실패한 자로 만드신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더 부유한 자로 또 인생의 성공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